이제 6월절 사건의 마지막 6월절 사건이 이게 아마 예수님이 잡히시던 마지막 6월절 사건입니다. 이 6월절을 끝으로 이 6월절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요. 6월절을 이제 마지막 6월절을 보내러 올라가셨다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십니다. 결국 6월절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6월절에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을 향하셨고 그 6월절이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6월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실 때마다 결국 이 6월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는 이야기하시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6월절 사건하면 가장 무엇이 떠올라요? 어린 양이 떠오르죠. 그죠?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6월절 사건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듯이 또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6월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결국은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또 6월절이 예수님의 6월절이 시작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사람의 손에 잡혀 죽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그게 유대인일까요? 하필이면 말씀을 맡은 유대인일까 하는 것입니다. 참 선한 일로 쓰여져야 하는데 그렇죠? 사람이 선한 일로 하나님께 쓰여져야 하는데 악한 일로 쓰여질 때에는 이것은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불행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불행하다라면 그것은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불행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회복이 안 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어떻게 회개해도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아주 불행한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도 자기들이 6월절 사건의 주인공인 것을 알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에 지금 무엇을 했는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져 있으면 그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도 그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와서 죽어야 할 성경 구절의 말씀을 떠올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예수님을 굳이 연결시키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무감각한 감정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닥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가?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그런데 성경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생겨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한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빨리 깨달아 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6월절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보내지는 마지막 6월절. 그러면 이제 영원히 구약과 결별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질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암울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도달했는데도 빛이 비추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나사로가 살았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된 목욕을 시켜놓으니까 더 잘 자요. 어떻게. 다음 주부터 주일날 목욕시키지 말아요. 토요일날 목욕을 시키든가. 주일날 목욕시켜놓으니까 아주 더 잘 자요. 어떻게. 아니,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유대인처럼 잠들려고 그래요. 왜 그래?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정신을 차리고 등을 의자에서 떼고 자기 몸을 괴롭혀가지고라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신줄을 놓고 잡고 있으면 거기에 신경이 자꾸 가가지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가도 생각이 흐트러져 버려 자꾸.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앞으로 성도들이 많이 올 텐데 그럴 때도 그렇게 자고 있으면 진짜 큰일이잖아. 본의 안 되잖아. 아직 많은 숫자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좀 고쳐가야 합니다. 그리고 좀 쉬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로를 풀고 예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주일날 가지 마셔요. 토요일날 목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죽음의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너희들을 위해 어떻게 하고 죽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내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죽음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순간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잔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맞아들이고 잔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늘 천국잔치가 열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에 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담은 분명 죄의 담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면 그분의 말씀처럼 그분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좌절할 일들이나 낙담할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들이 생명의 생수들이 솟아올라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힘이 들어서 죽겠어요. 새벽에 일어나려니까 힘이 들어 죽겠어요 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생수가 불끈 솟아올라가지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씀이 그 이길 수 있는 힘으로 확 다가와야 합니다. 아, 맞아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씀하시며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지. 그분이 십자가를 질 힘을 거기서 얻으셨지 라고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그래, 이런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피곤함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겨야지. 주님도 하신 일인데 나도 이겨야지. 그리고 그것은 복의 출발이 되어지는데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된 삶을 살 거야 라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생수가 솟아난다 하니까 어떻게 사람인데 날마다 즐겁고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은 생수를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생수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에 비유하고 그 성령은 물에 비유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자체가 생명수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결국 사망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걱정하고 있을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이 불끈 솟아올라서
여러분 속에 두려운 마음을 엎어버리고 희망을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아, 그렇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께로 못 가지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지만은 나는 찾아갈 수 있구나. 내가 왜 절망하고 있지?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라고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말씀이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흘러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자연히 찾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요. 제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현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는 순간에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모든 현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한즉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구할 때에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선진들을 보면 그분들은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내가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억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은 제 일이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분은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나자 통장을 들고 도장을 들고 은행을 향해 갔습니다. 가가지고 갈 때 그 통장 속에는 돈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돈을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던 그 목사님의 통장에는 제로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제로의 통장을 들고 돈을 인출하러 가는 것입니다. 기계에 넣고 돈을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숫자를 누르고 찍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근데 이것이 안 될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것을 온전히 믿었을 때 그 건축을 온전히 할 만한 금액이 자기도 누가 넣었는지도 모르고 누가 넣었다고 통장에 밝혀져 있지도 않고 어디에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그 이후에도 내가 거기에 돈을 그만큼 넣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건축을 하십시오 라고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건축하고도 남을 만한 돈이 통장에 들어있더라. 이건 믿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요 앞전 예담교회에서도 우리 그 사모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통장을 들고 나가셔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돈이 필요하시다면 돈이 통장에 없다며요.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는 돈이 통장에 있을 것만 같아요. 필요한 금액이 있을 것만 같아요. 아니 어쩌자게 없었다며요. 그냥 있는 대로 제가 가진 걸로 그냥 하죠. 그랬더만은 그분이 그러셔요. 아니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꼭 있을 것 같아요. 가가지고 들고 와요. 제가 하도 제 믿음은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웃었습니다. 그랬더만 그분이 그러셔요. 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누구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빈 통장을 들고 나갔는데 돈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진짜 그 일을 그렇게 온전히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과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40년, 50년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현실처럼 옆에 있는 사람으로 그냥 믿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험해야 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게 할 능력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확신을 심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말씀이 참인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내가 하는 목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스스로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난 자가 증인입니다. 만나지 못하면 그분을 온전히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보건 그분이 내가 너의 구주됨을 가르쳐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분명히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오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하늘로 돌아가실 때에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온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몇 날이 못되어 오시마 약속했던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고 지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믿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그것이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들을 어떤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는 그 믿음은 빼앗아버릴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여기 앞에 아파트에 사시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한 3시간 동안을 저에게 훈영을 하고 가셨어요. 처음에 오셔가지고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가지고는 기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3시간 동안 하시면서 아니 나이도 많구만 그 나이에 왜 목회를 해가지고 사서 고생을 하려고 그래요. 노후대책은 세워놓으셨어요. 그것도 아니면서 왜 지금 있는 재산 가지고 그냥 먹고 사시지 편안하게 먹고 사시지 왜 힘든 일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3시간 동안 제게 푸념한 것은 목회에 대한 실망감만 주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난 뒤에 참 속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그분이 불쌍해요. 전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그분이 참 불쌍하게 보입니다. 야, 저분은 45년인가 신앙생활을 목회를 했다 그러 35년인가 45년을 목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35년 45년을 한 결과가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진짜 예수님을 믿으셨을까? 문자적인 학문적인 예수 그리스도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믿었는지 몰라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을까? 저는 거기에는 의문, 부호, 물음표를 던지고 싶어요. 그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속에는 그런 의심스러운 믿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모든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기록뿐만 아니라 로마인의 기록, 헬라인의 기록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건을 일으켰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재판을 빌라도가 했다라는 기록들이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사건을 아주 인류에게서 멸해버리기로 작정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를 이스라엘에 살지도 못하게 하고 온 세계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여버렸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이 인류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살지도 못하고 온 세계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살았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살지도 못했어요. 다 쫓겨나서 세계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우리 깨었으면 금방 잘 아는데 이스마엘의 후손. 그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아예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데 그렇게 되었나요?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거의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을 했죠? 언제 독립을 했어요? 1950년이 뭐하는 날이에요? 6.25가 일어난 날이에요. 그렇죠? 6.25가 독립하고 몇 년 만에 일어나죠? 3년 만에 일어나죠. 그러면 몇 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47년에 독립을 해요. 우리보다 1년 앞서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을 해요? 1946년에 독립을 해요. 1946년이 지난 어느 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어떻게 한 민족이 하루아침에 생겨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땅에는 1900년 동안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1900년 동안을 살은 것입니다. 그러면 흔적도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그죠? 아니 어떤 민족이 내가 우리나라가 1900년 전에 거기에서 살았으니까 그 땅이 내 땅이라고 가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민족을 기억이나 하겠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민족을 기억이나 하겠냐고요. 1900년 전에. 신라 사람이 1900년 아직 안 됐지, 그죠? 신라가 없어진 데가. 그러면 신라 사람이 지금 살아와가지고 야, 경주에 그 왕의 궁전을 있던 그 자리는 내가 있던 우리 전 선조가 있던 우리 땅이야. 이곳에 다시 나라를 세울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떡하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생겨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스라엘이 1900년이 지난 이후에 생겨났단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겨난 거예요. 한 민족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생겨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한 민족을 순산하였느니라. 그것을 통해 아파하는 그 순간에, 구로하는 그 순간에, 순산하기 위해서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루아침에 한 민족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느 날 생겨나버린 거예요. 1946년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만들고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들은 주위의 강대국들의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한 민족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세계에 흩어져 있던 민족들을 하루아침에 모아놓고 그들이 모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곳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갔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고 민족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라져 있던 민족들이 나라를 세울 때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곳에 들어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여러분들도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도 배운 사람들이니까 스스로 상상해보면 이런 일들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있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부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기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스스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극명한 사건이 어디에 또 드러납니까?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냈을 때에도 그는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실제로 일으켰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증받은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오기로 약속된 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고백에 동참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몰라서도 아니고 보지 못해서도 아니고 알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는 예수님을 가장 완벽하게 잘 알고 있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선택해서 사단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죽을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악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죽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고 그에게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모든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예수팔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처음부터 뭐를 맡은 자였어요?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도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부활할 것을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는 오로지 돈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돈을 도둑질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더 예수님보다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사람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할 마음을 먹으면 가룟 유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솟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수로 솟아 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생수가 솟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기본적인 말씀을 가지지 못하면 생수를 만들어낼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해요? 종잣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중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마중물이 뭐였죠, 사모님? 펌프 같은 데다 물을 부어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엑셀런트. 우리 사모님 되게 똑똑해졌어. 진짜 똑똑해졌어요. 마중물이 뭐라고요? 펌프로 물 부어서 하고. 펌프 알아요? 그런 펌프? 성경에 마중물이 나옵니다. 종잣돈처럼 마중물이 나와요. 성경에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옛날에 펌프로 물 길러 올릴 적에 거기에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만 그 압력으로 물이 빨려 올라오는 그것을 마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마중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 무슨 사건이죠? 수가성 여인의 사건. 수가성 여인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물가에 앉으셨습니다. 힘이 드셔서 물가에 앉으셨어요.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정오에 나왔습니다. 그 여인이 나오자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다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인이 그때야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사람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지금 반문하지 않고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며 내가 주는 물은 네가 나에게 그 물을 주었다라면 내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터인데 그 생수는 네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 될 것이다. 생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은 물을 길을 바가지도 가지 않고 또 길을 장비도 없으면서 동이도 없고 아무것도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 깊은 물 속에서 생수를 끌어올리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에 내가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믿었더라면 그 깊은 속에서 솟아나는 물을 끌어올릴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생수가 우리에게도 전가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바가지도 없고 그릇 그 물을 뜰 동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는 감히 길어올릴 수 없는 깊은 우물 속에 있는 생명수를 끌어올릴 능력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을 믿는 것이 마중물이 되어져야 한다. 이 분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말씀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늘 성경을 보며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생수가 되어져서 마중물이 되어져서 생명수를 끌어올리는 능력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기 시작하면 즐겁고 좋습니다. 말씀을 그냥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경님 지금부터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내게 깨닫게 하옵소서. 그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에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속에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가진 짧은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저는 어떻게 성경을 알았을까요? 저는 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말고요. 주님이 제게 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깨닫게 하시고 저도 깨닫고 축복받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이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중물의 사건들을 그냥 계획하고 준비해가지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마중물이 무엇인지를, 왜 그것을 가져야 하는지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인지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를 성경이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담고 있던 것이 아니라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눌 때에 저도 기쁨을 누립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중물이 되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바가지도 없지만, 무엇으로 끌어올릴 방법이 없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구나. 수가성 여인은 세상의 물건을 가지고 길을 생각만 했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심으로 물을 길 이유가 없게 만들어버리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돈을 벌려고 힘들게 일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쉬운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죽으라고 물을 길러서 가서 먹고 나면 이제 목이 안 마를까요? 조금만 지나면 목이 또 마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줄 수 있는 생명수는 두 번 다시 가람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도 돌아서면 부족한 건 투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세상에서는 우리의 만족감을 채워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머무는 순간에 여러분은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이 가득 찬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가득 차서 이제 이웃과 나누지 않으면 배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그렇게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까?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실 오늘 내가 1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1억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나 될까요? 무슨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쓰려고 덤빈다면 여러분들에게 결국 꼭 필요한 것 새끼 식사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 집 한 채만 있으면은 그 더 이상 집 2채 있으면은 몸 반 갈라서 두 군데서 나누어서 자라요? 아니면 새끼 식사 이상을 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황소 한 마리를 잡아먹을 거야.
황소 한 마리를 잡아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그것을 일용할 양식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을 풍족함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만 있다라면 그 일용할 양식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의를 위해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라. 그 의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내가 일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다 뭐 하시겠다고요?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으셔야 되겠죠. 믿지 못한다 그러면 이상하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 의심이 될지라도 그 의심을 깨쳐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알고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유기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무엇하러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한 번도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너희들의 아버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라, 그분을 섬기라, 그분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울로 두르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고난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혹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더러 살라 명하셨는데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라고 명령하실 때에 아멘 화답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도 가게 하시고 아버지 율법의 유월절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는 그 유월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그 유월절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게 하옵소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